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 의심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 만족합니다. 어제 보니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는데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믿음보다 더 크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마음껏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기업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과 40절 말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라는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큰 편입니까? 아니면은 작은 편입니까? 이게 자기한테 하라고 하면은 이게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서로 힘드니까 서로를 한번 평가해 보면은 어떨까요? 한번 업다. 상대방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라서 좀 서로에게 박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두 분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문다면 저는 두 개의 쌍따봉 쌍따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성도입니다. 초대교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최고 일꾼이었죠. 바울을 도와서 초대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1등 공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두 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은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평일에 직장인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밥 먹느라 바쁜 시간에 예배 드린다?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이 분명할 겁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띄워드리니까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거, 맛있는 걸 드시고 싶으신가? 잘 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도 갇히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성도들이요, 믿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나머지 믿음이 자기의 신앙이 되기도 하고요, 믿음이 자기 감옥이 되기도 하더라.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믿음,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믿음은 아마 기독교가 말하는 최고의 가치일 겁니다. 최고. 모든 사람들이 큰 믿음을 추구하죠. 저 같은 목회자들은 뭐 당연하죠. 목회자들이야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죠. 저도 원합니다. 근데 이거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 다를 거 없어요. 성도들 다 큰 믿음 갖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처럼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왜? 다들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이 믿음이요,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구하기엔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 항상 행위신앙으로 변모하기가 쉽습니다. 행위신앙. 왜냐면 행위는 눈에 보이거든요. 요컨대 이런 거죠. 이렇게 행하면 큰 믿음, 이렇게 행하지 못하면 작은 믿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법이 매우 쉽잖아요. 행위신앙은 신앙의 모든 요소를 두 낫의 형태로 설명할 수가 있어서 쉬워요.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순종하면 큰 믿음, 순종하지 않으면 작은 믿음. 그렇죠. 지금이 딱 그럴 때인 것 같네요. 아마 교회 사역을 오래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1월 초니까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내년에 이제 인적 구성을 한참 할 때 구역장도 뽑아야 돼, 셀리더도 뽑아야 돼, 식당 봉사자, 주차 봉사자, 교사, 반주점 다 뽑아야 되니까 다 뽑아야 돼. 자, 바로 그럴 때 이런 겁니다. 구역장 좀 해주십시오. 순종하느냐? 교사 좀 합시다. 순종하느냐? 순종하면 큰 믿음, 불순종하면 작은 믿음 되는 거죠. 그런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내느냐? 주일 헌금만 내냐? 작은 믿음. 11조까지 내냐? 중간 믿음. 각종 선교헌금, 절기헌금, 목적헌금 내느냐? 그럼 큰 믿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은 최악의 순간에도 존재하는데, 자, 몸이 아파요. 암에 걸렸어요. 그때 목사님 모시고 기도받고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나을 줄 믿으면 큰 믿음. 반면 그 순간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교회 안 나와버려? 그러면 작은 믿음인 겁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좀 과장했나요? 아니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있었습니다. 이건 굳이 여러분 인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런 기준들이요, 눈에 보이는 기준들이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중심을 못 봐요. 하나님 중심 보잖아요. 우린 중심 못 봐요. 우리는 행동이나 반응을 보면서 믿음을 판단하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문제는 거기 너무 심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교회에서는 막 우러러보고요, 존경하고요, 칭송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칭송해요. 자, 순종하는 사람들 한번 간증시켜봐요. 막 이렇게 얘기할걸요.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간증이라는 결국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죠. 왜냐면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할 거 많은데 믿음대로 된다고 하니까 믿음이라도 키우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오해할 것 같은데, 저 목사가 지금 믿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같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두 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하나님은 항상 그 믿음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유명한 본문이죠. 너무 유명해서 제가 굳이 내용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죽은 나사로를 살려시다. 이 한 문장이면 웬만한 성도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웬만한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족한 믿음으로 결론 지어요. 우리 39절 40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말씀? 마치 믿음이 없는 마르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냐 이 말이죠. 예수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말려요.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냄새 심합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진짜 냄새가 났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근데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그저 시체로만 봤다. 이렇게 적용해버려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이 적었고 큰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믿자. 이렇게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라면 다행인데 만약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배웠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갇히지 마십시오. 진리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믿음조차 우리를 갇히게 하면 안 돼요. 자, 물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감옥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에 가두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믿음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지 믿음에 가두려고 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다른 본문 한번 보면 이해가 딱 편할 겁니다. 32절 우리가 본 말씀이죠.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건 마리아의 고백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정말 마리아는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저보다 더 좋은 건 당연하고 어쩌면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아프자 예수님 불렀어요. 왜냐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큰 믿음 아닙니까? 얼마나 큰 믿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 여러분에게는 마리아만큼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플 때 정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제가 보기 많지 않아요. 진짜예요. 사람이요 힘들거나 아플 때 자기 믿음이 막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힘들 때요 주님을 이렇게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뭐하냐? 항상 다른 방법을 찾아요. 주님도 찾지만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도 준비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플랜 C, 플랜 D 다 찾아놔요. 준비해요. 한번 아파봐요. 처음엔 기도하죠. 잘 안 돼봐요. 그러면 무당도 찾고요. 부적도 써보고요. 내가 뭐 못해서 그런가? 치성을 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저 한가롭게만 예수님만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예수만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 정도면 큰 믿음 아니냐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 마리아의 믿음을 막 판단합니다. 마리아 너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건 믿었지만 부활할 거는 못 믿었지. 이렇게 너무 교만한 것 같아. 저 보기에 너 믿음 작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 당시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대로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맨날 죽지 말라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뻘소리나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면, 정말 믿음대로 되는 것이 확실한 공식이라면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럼 사실 부활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었는데, 믿음은 영광을 본다고 그랬는데,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도 부활 안 믿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 갇히세요. 자, 오늘 라사로 사건도 마찬가지. 만약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에 하나님이 갇혀 있었다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초월하셔서 일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좋았지만 그것조차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작냐, 믿음이 크냐, 이것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서 작아, 커, 상관없이 하나님 그걸 초월하셔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고 그 산을 바다에 던질 만한 믿음을 가졌다 쳐봐요. 엄청난 믿음이죠. 큰 믿음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그 믿음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초월하셔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에 항상 열린 결말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디 나가서 믿음이 적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돌아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 믿음대로만 역사하셨다면 제 인생 정말 망할 뻔했어요. 정말 망할 뻔했어요. 왜냐면 살아가는 순간순간 제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욕망적이고 때로는 얼마나 막 삐뚤어져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약 그때마다 제 믿음대로만 역사하시면 제 인생을 제 믿음이 망가뜨릴 뻔했어 사실. 근데 하나님은 제 믿음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더 크고 위대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건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준비하시면서 이 기업을 향한 믿음이 있었겠죠.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분명한 생각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 갇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초월하여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 기업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분명 믿음을 주기 위한 말씀이지만 우리를 믿음에 가두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말하니까 믿음에 갇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 믿음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이 기업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라울 것입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 그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믿음에라도 갇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